오늘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무섭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잘 알다시피 기독교적인 색채가 참 강한 나라입니다. 미국 건국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이곳 미국을 건설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미국에 건너왔던 여러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청교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미국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불짜리 지폐입니다. 이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보면 그 미국 돈 1불에도 모든 지폐에는 저 문구가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참 이 돈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돈에 저 문구를 새겨 놓고 사람들이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란 나라가 특별한 나라. 이 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저기다 새겨놓고 살아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일을 시작할 때 목사님을 부르고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참 많은 그런 종교적인 그 모습을 띠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도 이제 크리스찬 인구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 50% 밑으로 떨어진 이 프로테지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이제 점점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배가 1시 15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 한 10시 반쯤 집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상당히 밀집해서 사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평소에는 차들이 별로 이렇게 다 이제 일터로 나가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차를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은 차들이 그냥 그 집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에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시가 이제 다가오는 그 시간인데 대부분의 집들, 특별히 뉴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미국도 이런 시골 쪽으로 내려가 보면 교회들이 참 많고요.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도시 쪽으로 오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는 10시, 11시부터 분주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골프장이 있죠. 11시에 골프 치시는 분들 일단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주일날 그냥 쉬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미국도 점점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기독교 나라들이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과거에는 유럽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기독교 인구가 확 줄었습니다. 교회도 줄고 신자들도 줄고. 유럽의 예전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100년 전만 해더라도 인구의 98%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10% 미만 정도가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더 숫자가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유럽의 기독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미국에서도 유럽의 교회들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이 대표적인 교단, 우리는 PCA 교단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PCUSA, 그 장로교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단인데요, 이제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는, 동성애 목회자를 이제 그 안수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동성 연애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동성 연애를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럽에서 공부를 하시고 총신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1970년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네덜란드 지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근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끝나고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 사모님, 교회 함께 사는 사모님을 소개하는데, 사모님 자리에 웬 남자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분이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도 놀랍지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남자 사모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그 남자 사모님,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사모님을 박수로 환영하고 멤버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을 1970년대 그 신학교 교수님이 목격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도 충격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네덜란드 교회 교인들의 모습도 놀랍고, 또 그 이야기를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희들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 미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과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이 대결, 우리는 이 대결 생각하면 신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명이 450명, 거의 850명 되는 그 우상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들과 싸워서 그냥 단번에 물리쳐 아주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니었음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노란색으로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이 물질의 신 바알도 섬기고 있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바알을 택할 것인지 여기에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에 아무런 답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이 질문은요, 과거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똑같이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간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질문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다음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때 당시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을 때 백성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신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배신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 우상 종교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너네들은 버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럴 때 그 질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염려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되는. 그러나 여호수아가 질문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에 백성들은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끔 그런 느낌 못 느끼세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저도 이게 뉴욕에 올라와서 보니까 바뀌었어요. 이 흐름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언제 또 느꼈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동성애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동성애를 지지해도 오히려 거부하는 것보다 더 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기 민감해 갖고요, 그것을 지지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것을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잘했다 박수 쳐줬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사람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제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세대였는데요, 그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세대가 아예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차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더 심각하게 세대 단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자식, 그 밑에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다르고요, 자식 세대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이렇게 좁혀보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대가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요 30년이 무엇입니까? 요즘은요 세대 차이가 1년씩 나는 것 같아요. 1년만 달라도, 저도 제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달라요. 다른 세계에서 온 분들 같아요. 그렇죠.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못마땅하죠. 다 싸가지 없이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인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4살 된 남자아이가 유치원에서 3살 된 여자아이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귀니까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살 된 남자아이가 3살 된 여자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3살 된 여자아이가 너무 진도가 빠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살 된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1~2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뭐 어떠냐? 예. 그래요. 그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1년이 굉장히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1학년이 다르고 2학년이 다릅니다. 중학생이 다르고 고등학생이 다릅니다. 제가 이 세대 단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 기성세대 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아주 별도 그냥 다른 세상을, 다른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요, 차이가 신앙에도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이 교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미국이 건국되는 과정에 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듯이 우리 한인 이민 1세대들이 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아가는데 한인 이민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성공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이거 참 우리에게 가진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와 신앙을 같이 공유한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이 연결되어 가는 것, 참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잃어버린, 단절되고 다른 세대로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게임의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나머지 바알 선지자 대결을 벌입니다. 게임 규칙, 똑같이 제단을 쌓고 소를 잡고 올려놓고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것으로, 바알 선지자들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가, 불이 떨어진 쪽이 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게임의 룰을 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괜찮은 게임입니다. 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은 자연의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단을 해서 재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늘 자신들이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동의를 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바알 선지자들은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결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준비한 그곳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너무너무 떨어지지 않고 잠잠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막 조롱을 합니다. 약을 올렸어요. 야, 너네 신이 지금 졸고 있고 자나보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하면 소리를 질러봐라. 지금 졸고 있다, 자고 있다, 깨워라. 막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지만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그런 시도 있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파고 물을 들어 붓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물을 부어요. 무슨 행위입니까?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흠뻑 적셔서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을 집어넣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것을 이 불이 다 태웠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증명이 되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이 바르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성경에 보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루다가 아론의 자식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번제라는 것이 무슨 제사입니까?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그 제물을 태우면 불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 이 총신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이라고, 성령의 불. 그래서 이분은 자신은 앞으로 교회를 개척할 건데 교회 이름도 다 지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불바다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북한이 뭐 이렇게 해서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런 불바다가 아니라 성령의 불바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 이름을 불바다 교회. 그래서 이분이 총신의 그런 스타일, 부흥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총신에는 이 부흥사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총신에서 부흥사들을 한번 길러보겠다, 본인 스스로.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두세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두세 명이 모여갖고 매일 부흥회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보니까 두세 명이 앉아서 정말 열심히 불 받은 모습으로 막 찬양하고 집회하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나름대로 자기가 책을 하나 만들어 갖고, 돈이 없어 갖고 책을 3권 만들었어요. 그래 갖고 이것을 자기가 한 권 갖고 누구 한 권 주고, 그래서 자기 모이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성령의 불바다, 불바다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짓고 지금 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사모님을 찾고 있다고 해서 불바다 사모를 막 계속 찾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싱글로 계속 사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요. 제가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조만간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 같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 불바다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불바다 교회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은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 제가 좀 걱정이 좀 돼요. 저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저 필요하다. 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불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무도 다 성령의 불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늘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처음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서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모여갖고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였어요. 그 두려운 자리였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불바다 교회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자리인데요.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데 자기 소개를 그냥 제가 이 불바다 교회 시를 자기가 전 이 시를 하나 읊으면서 자기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겠다는데 뭐 하라고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를 읊는데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불바다 식어진 내 가슴 뜨거. 이게 계속 이제 시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뜨거. 성령의 불바다 식어진 내 가슴 뜨거. 근데 내용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던 교육자들이 그 시를 함께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심령이 뜨거워져야지 주의 일을 하지, 이게 식어져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함께 도전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신은 불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모든 것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가?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이 불이 올 수 없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믿는 신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그 어떤 불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불을 내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당연히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이 불은요 차별적으로 임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둘 다 똑같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차별적으로 이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벨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가인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은요 기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불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기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우리 몸을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돼요. 그 태워드리는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내용, 우리 신앙, 그 내용,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불이 올 수도 있고 불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 가운데 어느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아는 청년 가운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대요. 그 친구는 불교에 심취해서 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라갈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청년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난 크리스찬인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불교, 우상,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사람도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그러면서 야,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쉽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치 불교, 기독교, 그냥 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 청년이 자기가 정신을 차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인으로 취급하고 내 종교에 충실하고 너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구나, 내가 참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필립 얀시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990년대쯤 된 것 같아요. 후반 정도에 한국교회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책이 소개가 처음 됐습니다. 그분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기독교 작가입니다. 미국에서 현역이고 많은 책들을 쓰고 있고요. 그런 책들이 또 한국에 소개가 돼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주 괜찮은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처럼 점점 쇠퇴해지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미국의 기독교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종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을 1, 2, 3, 세 가지를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들면 이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고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종교가 될 수 있다고 그분은 그 책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한국교회의 기도, 중국교회의 고난, 아프리카교회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부흥을,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서 그분은 찾습니다. 기도, 새벽부터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저희들 한국교회에서 하는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 이 기도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교회의 고난. 지금 중국교회가요, 중국의 인구가 15억 정도 되는데요, 크리스찬이 한 1억에서 1억 2, 3천 명 정도, 3천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 최고로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중국이. 보세요. 한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독교 박해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껏 믿지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을 때 이런저런 핍박을 경험합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교인들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쉽게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저런 피해를 당해요. 직장에서 진급도 잘 안 되고요. 어쩔 때는 감옥에 가기도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가 저렇게 커가는 거, 고난을 감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필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쉽게 믿으시죠? 편하시죠? 편하면요 하나님의 불이 잘 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자꾸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내가 죽는 길입니다. 생명은요 내가 죽어야지 누군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걸어갈 때, 내가 고난을 기꺼이 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해야지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프리카가요 요즘 굉장히 기독교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특이하대요. 선교사님이 누구를 전도하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함께 나눈대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요즘 저는 아프리카 전도를 예전에는 선교사님이 밀림을 헤치고 막 어느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그림을 생각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선교 아니래요. 요즘은 아프리카 선교는 도시로 간대요.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신들이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간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 이 생명되는 예수님, 나만 믿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성이래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전하고 자식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선교는 도시 선교래요. 도시에 가서 전하면 이들이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한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연결이 됐고요, 지금 아프리카의 이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전도에 의해서. 전도하는 심령, 전도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전도해 보세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면요, 목회자인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다시 흥분되고 뜨거워져요. 그런 경험을 해봐요. 내가 알고 있어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누군가 내게 다가온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한번 이렇게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놀래요. 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런 기쁨과 이런 희열이 있구나. 아, 지금 아프리카 교회 전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얀시는 이 세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하지 않고 유럽 교회처럼 저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저걸 붙잡아야 된다. 기도, 고난, 전도, 이 세 가지를 붙들면 미국 교회는 살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심령,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 입을 열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냐? 엘리야 선지자의 이 질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에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붙든 이 귀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없는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생생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날마다 고민하면서 필립 씨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하나의 대안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이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 위에 함께 함으로써 이 위에 하나님의 불이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기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